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20과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사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상당 부분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5절에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당파로 나눠지고 서로 고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그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저도 되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치리해 줘야 하는데 정확하게 치리해 주지 못하고 불법으로 하는데 그게 다 용납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은 중재하는 법을 배워야 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화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죠. 예. 그리고 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화평하는 자들은 복 받을 것이다.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또 이들은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신교 목회자들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 옷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그래서 좀 개신교인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일어나는데 천주교 수녀가 그 군인들 총 쏘는 군인들 앞에 가갖고 제발 총 쏘지 말라고 무릎 꿇고서 이렇게 애원하는 그 장면들이 제가 보는데, 그 중에 천주교 다음은 구글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군인들 중에 또 몇 명은 또 천주교인이었나 봐요. 똑같이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평화롭게 가겠다고 하고선 하니까 이제 수녀님이 그리고 뒤돌아 딱 서는데 군인들이 또 총 쏘는 그런 일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도 사실 그 위치에 있었을 텐데도 드러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간 평화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중재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은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숨기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죠.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때로는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요. 때때로 갈등을 만들어야 하고요. 때때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람이 죽어가는데 난 갈등 일으키기 싫어 하고서 조용히 숨지겨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과자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정확한 재료가 아니라 싸구려이면서 안 좋은 재료를 넣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경악할 만한 것들이 실려왔거든요. 뭐냐면 중국인데, 중국에 그 김치 공장이에요. 근데 김치 공장을 에서 배추를 절이는데요. 큰 어떤 이제 컨테이너 같은 큰 장소에 배추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절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이제 하는데 그 배추를 이렇게 옮기는 것마다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하면은 또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맨몸으로 그거를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찍어고 이제 제보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나는 더 이상 중국산 김치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갈등 일으키지 않겠다고 해고 조용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해서 물러서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누자.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정말 이건 아닌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또 때로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불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한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문제 해결이 덮여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문제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분명 그 관계는 더 원만해질 거예요. 또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래요. 하나님께 낙당한 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울부짖으래요. 그분은 우리의 분노와 상처와 불안 등의 감정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으세요. 왜? 그 상황에서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주님은 토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대부분 자기 필요가 충족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 필요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나 친구나 배우자, 상사 혹은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실망 또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죄송하지만 채워줄 수 잘 알아듣지 없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의 일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채워줄 수 없어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대해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셔요. 예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신 분이 있어요. 부목사 할 때. 근데 그분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나가신 다음에 한 1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단련 과정을 하신 다음에 어떤 교회 그 담임자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그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금요 기도회 끝나자마자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갔는데 그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예요. 가긴 했는데 그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차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하고의 갈등을 해결할 그런 것들은 안 생겼지만 저는 그분과의 갈등을 해결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다가가면 어떨까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를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언젠가 해결할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능하나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더 곪아요.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곪아요. 재빠르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100% 다 채워질 때 우리 갈등은요 그걸 다 깎아먹어요.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너무 부족한데 힘들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가고 또 먼저 다가가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여러분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 응답이 그냥 막아버려요. 화목을 위한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지만 두 당사자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방해를 받을 만한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일 때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해요. 돌아보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그 만원경, 현미경의 어원이에요. 그것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의 팩트를 바라볼 때 그 팩트를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요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녹취록이라고 하죠. 그 법정에서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죽을래? 뭐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글자만 보면은 이거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협박이에요. 근데 그 언어 단어나 또 환경이나 분위기 보면요 그런 그 단어는요 친구들끼리 오갈 수 있는 단어예요. 장난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팩트 앞에 있을 때 팩트로만 다가서면은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감정,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로 우리가 충고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해야 해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 할 때 동의하지 않잖아요. 다 각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라는 거예요. 사실 감정은요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 못해요. 다윗은 말해요.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항상 어리석게 생각하게 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짐승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잠언서 19장 11절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는 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받으려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치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 기도했어요? 야폼나루에서 기도하고선 먼저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들으라라고 얘기한 건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희생이에요. 다른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특히 분노가 근거가 없을 때는 더 그러야지요. 그러나 그 어떤 희생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한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그분의 분노와 모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3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모욕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또 우리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갈등 있는 당사자와 만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비현실적이고 둔한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백은 화해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때로는 본래의 문제보다 더 큰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공격을 늦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우리가 방어적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나하고 갈등, 내가 내가 창으로 이렇게 찌르면, 창으로 공격하는, 말로 창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잖아요. 왜 더 세게 찌르려고 사람들 위협하는데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방패를 내리고서 그래 찔러 괜찮아 라고 할 때 놀랍게도 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해요.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면요 문제가 더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LH 공사에서 큰 LH 직원들이 땅을 사고요 보상받고요, 자기네들이 땅 사고 보상받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왜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게 요번에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해 오다가 그냥 탁 터지는 거예요. 예. 그냥 다음번엔 그러지마 하다가 그냥 터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하죠.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 돋친 말보다 굉장히 낫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방어적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참, 저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드러운 말, 부드럽게 얘기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막 화만 내면 자녀가 삐뚤어지죠. 근데 그 자녀에게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면 그 아이는 사랑으로 올 거예요. 작년에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그거는 너무 늦게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성적이 제 마음에 성에 안 찼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가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성적이 안 나와도 좋은데 왜 가리냐고요.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걸 발견하고 아이 이름 부르면서 야 이거 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 화를 내려고 하니까 애가 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으려고 하는 것들을 딱 너 나와 하고서 조금 큰 소리로, 왜냐하면 저는 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고서 애를 저기 하고서 잡아채고선 버스를 타고선 이제 그 김포공항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뭐야 지하철 타고선 갔군요. 내려서 거기 롯데몰이라고 식당으로 가고 밥을 사주고 그 마음의 부담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그냥 화만 내고선 공격할 줄 알았더니 괜찮아 쫄지 마, 괜찮아 쫄지 마, 계속 그 얘기해 주는데 그 아이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부에 대해서 지금은요 좀 더 자기가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사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 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공부에다 맞추지 않고 그 아이의 감정에다 맞추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좋게 한다는 거 그런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인데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를 치르는 데는 대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존심일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뭘 만들어요? 주저선도 만들고요. 거기에 장벽도 세우고요. 거기 무기도 배치하고요. 군인도 세워요. 그게 보통 평화를 중재하는 세계의 방법이에요. 예. 야, 여태까지 싸웠으니까 이렇게 머물러. 그 대신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존심 내세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그게 어떻게 용인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써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화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인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첨단 무기를 막 배치하는데요. 그게요. 비행기 한 대요. 비행기 한 대 사는데 수백억이에요. 비행기 한 대. 수백억이면 여러분 1억씩만 수백 명 나눠줘도요. 사람들은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 힘들어도요. 비행기 사는 건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의 방법을 보여줄 때 너희에게 복을 받는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정한 누구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때다. 마태복음 5장 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정말 복 받는 것은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협력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국정을 개방할 때 싸우지 않겠다 국정을 개방할 때 상대방도 국정을 개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대방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공손히 함으로 또 그 마음에 공감을 감으로 똑같은 그림 걸작품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딱 봤을 때 저는 저 사람이 이쁜 거야? 저 그림이 이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나리자의 미소에 초점을 맞춘다 하면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그 눈썹 없는 그 사람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의 어떤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머리 색깔을 본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계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연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생기지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성공의 가치이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은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어떤 목적을 다 쭉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들 봐요. 옛날에 그렇게 성공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의 의미가 바뀌었죠.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죠.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화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표면에 떠오르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7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 과정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냥 안 봐 하고서 끝나면 되는데 그 안 봐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가서려면 문제가 그 갈등이 계속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받아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여쭙고 그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그 말이 팔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사랑하고 내가 충만한